할렐루야. 사순절의 7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회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권력인이었던 것입니다. 3장 전반부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으며 영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에 관하여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영생, 다시 말해 구원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사는 제가 어린 시절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찬양의 가사.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그것에 관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 때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들여올리고 그것을 본 자는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예수님도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림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 광야에서 구리뱀을 본 자들은 생명을 보존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릴 것이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때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그것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 노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과거의 패스를 버리고 성령 침례를 통해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행위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가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바울이 말한 구원, 흔히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말씀이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 구원받았다고 말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말해주심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많은 편지를 통해 칭의 이후 성화의 삶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고난을 통해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눈을 들어 그 달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4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 앞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인지하였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의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실 것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걸음을 내디디면 그분께서도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거룩한 성도가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주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삶일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이가 있사오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담대히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들지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 힘을 내어 그 앞길을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거룩한 성도로서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보다는 더 나은, 과거의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할 뿐이지 우리 삶이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주여 힘을 주시옵시고 그 걸음이 걸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많은 선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나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십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분은 나에게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게 만날 시간 되시고 정말 이 사순절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